2025년 11월 9일 오순절후 제 22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20장 27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덜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특정 시대에 뚜렷하게 활동하면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력으로 경쟁했던 두 명 또는 두 집단을 가리켜 세기의 라이벌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더 마오 선수가 세기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훈아 하면 누가 라이벌이죠? 당연히 남진이지요. 그렇죠? 남진의 이름을 말씀하실 겁니다. 세기의 라이벌로 말씀드린 이들은 현역으로 활동하는 동안 치열하게 서로 경쟁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보다는 더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성공시켜야지라는 생각이 어떤 때는 본인을 스스로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은 운동선수나 또 가수의 경우 간혹 부상이나 긴 슬럼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간의 경쟁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속한 그룹, 심지어 국가도 발전시켜주는 좋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축구계에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이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세기의 라이벌입니다. 이 두 선수들이 축구 실력을 놓고 벌이는 경쟁 때문에 두 선수의 축구 실력은 물론이고 현대 축구의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벌 간의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또는 그들이 속한 집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라이벌 관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는 독일 나치의 히틀러이지요. 그에게도 세기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히틀러와 스탈린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할 무렵에는 상대방과 그의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하기 위해 두 사람은 도끼를 품고 싸웠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경쟁은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프랑스 등의 주변국들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탈린과 히틀러의 관계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주 1세기 중반 팔레스틴 땅의 유대인 지역에서도 라이벌 관계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아넣었던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꽤 오랫동안 누가복음을 주일 아침에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기의 라이벌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중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파의 이름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파입니까? 예, 바리새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사두개파를 언급한 곳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모두 유대교 소속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성경을 아주 꼼꼼히 연구하는 신학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져가게 되죠. 반면 사두개파는 성전과 돈, 그리고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도자층 인사 그룹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은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에서 뽑혔습니다. 사두개파 소속원들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당시 정치 권력과 결탁도 합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온 로마인 빌라도 등과도 사이좋게 지낸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자리를 로마 총독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파가 주로 머물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이곳은 누구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약 30여 년 후 유대지파의 장교고 또한 동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사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서 심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요세푸스는 그 날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당파 싸움으로 자신들을 분열시키며 내전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라고 말입니다. 마치 스탈린, 히틀러의 관계처럼 유대교 내부에서 라이벌 관계였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싸움과 분쟁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겠다라고 요세푸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파와 세기의 라이벌이었던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 답하기 앞서서 2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27절에서 사두개파는 무엇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두 집단은 부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거의 주먹다짐에 이르는 다툼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온 이유는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벌인 바리새파 너희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100점 100패했지. 하지만 우리 사두개파는 달라. 우리는 예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오늘 사례는 너무나 좀 유치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28에서 30절까지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절도 보시면요,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중 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장남부터 7째 막내까지 그 집안 모두가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부활 때에 이 여인은 어느 남자의 아내입니까? 권사님, 누구의 아내일 것 같습니까? 맞이의 아들. 예,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자기 남편 말고 6명의 시동생과 결혼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이죠. 다분히 극단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꼭 참고 그들의 말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게다가 저는 사두개인의 입장이 되어서 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오늘 와서 꺼내는지 그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속내입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 말대로 부활이 정말 있다면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라 한 여인을 7 형제가 아내로 모두 맞아들였는데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정말 있다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고 맙니다. 율법대로 지켰는데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 된다고요? 이런데도 예수님 당신은 여전히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부활의 가르침이 이처럼 얼마나 위험한지를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일 이를 철회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당신은 율법의 존귀함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여기 나사렛 출신 예수 선생은 우리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즉 구약의 첫 번째 5권들의 책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기록된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봐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는 부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을 암시하는 곳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곳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음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두 곳 외에도 구약의 여러 본문이 부활을 증언합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모세 오경에서도 부활을 언급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모세보다도 수백 년 전 앞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월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송축하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즉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죽음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 같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믿는 이들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사두개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34에서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을 저 세상에서의 삶으로 똑같이 연결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을 그대로 연결해주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자들은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총 7명의 남자 중에서 그녀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은 부활의 삶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부활 자격이란 현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부활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죽음 이후 반드시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에는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롭혔던 육체적 질병과 심리적 압박,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바깥 분들은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저 저 세상의 삶만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마치 아편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잊게 만드는 진통제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고통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부활은 저 미래의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게 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부활한 우리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충분히 경험할 기쁨과 감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들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눈물 짓고 아파하며 웃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이들에게 당신의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 또 내일 또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활은 눈물 너머의 희망이 아니라 눈물 속에 동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지금의 고통, 괴로움, 아픔 등 잘 참고 있어. 그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참된 부활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은 우리의 절망 안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는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시키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